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우리가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의 나라를 바벨론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했음을 보게 됩니다. 신부가 있는가 하면은 음녀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항상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가 이렇게 대비돼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예복에는 12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던 것을 가슴에 품고 의식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교회를 품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제사장이 12지파를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가슴에 품고 있었듯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성곽의 기초석이 보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쭉 말씀하시고 있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되어 주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구약에 보면은 성전에 죄인들이 들어가게 되면 죽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뜰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뜰이 있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죄인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방인들이 들어가도 마저 죽고 죄인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곧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죄인들이 설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21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육체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던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살던 사람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주시는 그 예루살렘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즉 구원받은 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만이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는 생명수의 강이 보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흘름으로 말미암아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에서 12가지의 열매를 달마다 맺게 되어지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지요. 생명수, 생명샘,
생명강, 생수의 강, 이렇게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인데 다만 다르다고 하는 것은 분량의 차이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샘이라고 하는 것과 생명수라고 하는 것과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요. 생명수는 그저 이렇게 물을 받아놓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생명샘이라고 하는 것은 샘에서 물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생명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샘에서 생명수가 나와서 큰 분량으로 큰 물줄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력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 능력과 분량의 차이만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근원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른다. 바로 여기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근원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다.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밥 먹고 그 밥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욕망이 어떤 열정의 근원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마는 그건 진정한 생명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특별히 우리가 육신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동력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에게 그런 원동력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여기 말씀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생명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 맺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 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해야 되고, 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음받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인간 스스로의 어떤 의지나 노력과 열정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될 줄 압니다. 여기서 강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에덴의 동산에, 거기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이 발원해서 세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강의 이름은 비선이고 기혼이고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온 땅을 적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에덴, 그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계신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에덴에서부터 발원하는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생명수의 강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은 거기에 더 아주 재미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226페이지가 되겠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에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그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우리 함께 읽어보니까 어때요?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의 요한이 본 모습과 똑같지요? 예, 그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흐르는 곳에 강으로 들어가면 강이 살아나고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가 살아나고 땅이 풍성해지면서 고기가 살고 곡식이 나무가 무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생명수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강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고 물이 살아나고 땅이 살아나고 나무가 무성해지며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생명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접근해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를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물 길러 온 여자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니까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군지를 내가 알았으면 그에게 내가 구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물을 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 자신이 생수를 주시는 분인데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은 거기서 생수는 바로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라고 얘기해도 괜찮고 예수님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역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에덴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망가졌는데 그 저주의 땅에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지만은 범죄한 아담에게는 그 나무에 접근해서 그 열매를 먹는 걸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는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살려내는 이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의 저주를 회복하시는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수를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성도의 삶이 이처럼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없는 이유는 생명이신 주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보는 구약시대의 성전이나 신약시대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전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뜻하신 바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허물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땅에 세워졌던 그 성전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성전을 당신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믿는 자들은 성전이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하면 자꾸 이렇게 건물 공간을 자꾸 생각합니다. 제사를 지내거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건물을 우리는 성전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성전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고, 주님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인생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성전이 있고, 우리 안에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성전 되어주신, 그리고 자신이 제물 되어주시고 자신이 제사장 되어주신 그 성전, 우리는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생명수를 충만히 공급해 주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 자기가 마음껏 세상에 어떤 것을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그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는 이 저주의 상태에 있었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수 되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우리가 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에덴의 축복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이것을 바로 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12가지의 열매를 달마다 맺을 수 있는, 신령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2가지 나무, 왜 하필이면 12가지 실과라고 얘기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꽃을 길러도요, 계절마다 피는 게 다르지요.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지요.
봄에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있는가 하면 여름에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있고, 가을에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철을 따라 우리가 과일을 먹는다, 철 따라 과일을 먹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2가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12달, 그래서 1년 내내 열매가 끝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열매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맺어지게 되어지는 이 신령한 축복의 열매가 그렇게 맺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에 어떤 것을 누리는 축복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달마다, 다시 얘기하면 날마다 달마다 그분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 47장에 나타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들이 그렇게 창일하고 모든 강과 바다를 살려내고 땅을 살려내는 이 그리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내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웃겠습니까?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받겠다고 하는 축복을 나는 내 힘으로 다 누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를 조롱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그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을 그들이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누리는 것을 그들이 누리지 못함으로 그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해야 돼요.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열매들을 우리가 맺고 그걸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도 못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평안을 누리고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들은 싸우지 아니하고 화평하며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를 보고 부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요. 우리가 세상에 갖지 못하는 걸 가지고 있고 세상에 열매 맺지 못하는 걸 우리가 열매 맺으면서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참된 삶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그들은 그것을 보고서 부러워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케 하는 재료가 된다, 약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오면서 겪음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던 우리 지난날에 우리 마음속에 상처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치유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 사람에게 받은 상처, 환경에 받은 상처, 수많은 상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나는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판단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지는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누구를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분노를 품고 악의를 품고 저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치유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재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심으로 원수가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증오가 증오가 떠나는 거예요, 증오가요. 우리가 그렇게 치유받지 못한 상태에서 늘 교회에 와서 징징거리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항상 지난 이제 몇 년 전에는 그렇게 내적 치유에 대한 부흥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지금도 그래요. 웃음 치료. 난 제목만 들어도 막 정내미가 떨어져가지고 관심도 안 가져요. 예. 많이 웃으면은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일리 있는 얘기예요. 맨날 우울하고 살면은 병 생겨요. 예? 하하 웃으면은 마음이 밝아지고 기뻐지는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질병들을, 상처들을 치유하는데 웃는다고 그게 되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 웃으면 될 게 그러면 웃음이 예수가 되는 거지요. 웃음으로 모든 게 치유가 이루어진다면 웃음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웃음을 섬기면 돼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이 웃음 앞에 예수님이 쫓겨나 버리고 말았어요. 우린 주님 때문에 웃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웃는 거지, 웃어서 주님 없이 그냥 웃어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기갈 중에 있고 목마른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그들이 배불리 먹었고, 고기를 실컷 그들이 코에서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많이 먹었지만은 그들은 광야에서 늘 목마름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부추를 탐하고 그들이 애굽을 동경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은 그들이 배부른 삶, 만족한 삶,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목마른 삶을 광야에서 살았던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것을 얻지 못해가지고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목마름이 없고 주림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교회 안에는 목마른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있지를 못합니다. 평강에 있지를 못합니다. 왜요? 목마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식과 양식은 차이가 있어요. 음식은 우리가 매일 먹는 것을 갖다가, 식사하는 걸 갖다가 음식이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섭취하고 그 에너지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음식이 매일 공급되어야 됩니다, 우리 육체에는. 근데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똑같은 음식이지만은 의미가 달라요.
우리 집에는 양식이 많아 라고 하는 말과 우리 집에는 음식이 많아 하는 게 다르지요? 음식이 많은 거는 차려놓은 것이 많은 걸 얘기하고요. 양식이 많다고 하는 것은 곳간에 쌀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집은 양식이 많아. 그건 우리 돈이 많다. 돈이 많다. 우리 집에 그냥 쌀이 넉넉하게 광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라고 하면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일을 살아가고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소망을 주는 게 양식입니다. 우리에게는 음식이 필요하지만 또 뭐가 필요해요? 양식이 필요해요. 양식이. 그 양식이 바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만 먹었어요. 만나를 음식으로만 먹었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음식으로만 먹었지, 그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언약에 대한 양식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들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늘 목마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먹어도요, 거지는 배고프대요. 왜 그래요? 양식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얻어먹는 거나 차려 먹는 거나 한 끼 먹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거지도 세 끼 먹고 집에서 밥 차려 먹는 사람도 세 끼 먹고 세 끼 먹는 건 똑같아요. 근데 거지는 늘 요즘 거지란 말이 이제 없어졌지요. 노숙자라고 요즘은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늘 배가 고파요. 왜요? 창고에 쌓아놓은 것이 없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늘 배가 고파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만족이 없어요. 세상 사람은 잔뜩 쌓아놔야 되고 그 쌓는 곳을 바라보고 거기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을 음식으로 먹고 양식이신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배고픔으로 목마름으로 산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목마른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뭐 어떤 모습입니까?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까? 배부른 자의 모습입니까? 묻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은 배고픈 자, 목마른 자의 모습이에요? 배부른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 고백을 못한다라고 하면 난 지금 목마른 자로 사는 거예요? 배부른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고백을 못하면 내가 질문을 잘못했나? 그러면 잘못했으면 바로 알아들으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한다 그랬어요. 그 자족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시원하다는 거예요. 배부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이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마귀에게 당하는 시험을 대표로 당하시며 그것을 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가지는 오늘도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에게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주른배를 채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 얘기가 뭡니까? 떡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가 떡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목적이 의식주 문제, 떡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도 늘 하나님 앞에 육신의 떡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떡을 쫓아 살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생명수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지 되는 존재지 너희들이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는 뭡니까? 뛰어내리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를 경배하고 존중하고 따를 것이다. 그 얘기지요. 그 뛰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 능력을 증명해 보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 능력을 증명해 보여라.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절대로 스스로 행하지 않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는, 마귀의 논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나 자신을 입증하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고 마귀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출세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모든 걸 가져서 우리의 능력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내 자신이 만족하려고 하는 것은 참신앙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한 마귀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책망하시면서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모든 것을 보이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내게 경배하면 저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누구한테 절한 사람이에요? 사탄한테, 마귀한테 절한 사람이지요. 내게 절해봐, 세상 거 다 줄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모든 걸 다 가졌다라고 하면은 이건 마귀에게 절한 사람이라는 논리가 되는 거지요. 물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은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요즘 세상이 정직하게 땀 흘리고 일해서 부자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부정하고 로비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지요. 정말로 땀 흘려가지고 부자로 사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우린 세상의 부자들이 편법으로 죄된 모습으로 그들이 마귀를 추종하고 자기를 섬기는 삶 속에서 그들의 부요함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게 되어지면은 믿음의 자리에 설 수가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그 팔복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런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 생명수를 마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삶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빼앗버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비워버리는 비워진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복 있는 자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다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통해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자,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자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 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상태를 온유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양이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음과 같이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라고 주님만을 의존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는 자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의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속에서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이웃에게 궁유를 베풀 수가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서 내려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 것을 희생하지 아니하면 궁유를 베풀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요. 다시 말하면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웃과 화평케 하는 자. 이웃과 화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다.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러한 삶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주 어리석고 미련하고 수치스러운 삶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손해보는 이 수치스럽고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지. 아이고, 예수 믿고 그런 삶을 살려고 그러면 나 그거 피곤해서 안 믿을 거야. 그래요. 천국 갈 사람은 그걸 당연히 여기지만은 세상 사람,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거고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보인다고 그랬지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힘의 논리로 살아가서 그들이 승리하려고 하지만은 그들이 행복합니까? 출세해서 1등 하려고 애를 쓰는데 1등 하려면 1등 하려는 자리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성공하면 그 성공한 걸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곤모와 술수를 쓰는지 몰라요. 부정을 행하는 것을 결코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정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그 생수의 강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복된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다 세상의 미혹받고 세상의 미혹을 받고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단들에 빠지고 잘못된 사람들의 잘못된 거짓된 진리의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다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은혜는 새하늘 새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것을 누릴 때 성도가 성도답게 살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땅의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먹어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것이지만 생수이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입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 속에는 안식이 있고 기갈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살아가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서 생수이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